날 오신 말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제자 사역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제자의 삶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영혼을 굳게 붙드는 삶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늘과 연결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사모로 또 상담가로 교수로 살아오면서 많은 교우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세상은 더 편리해졌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왜 늘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저의 화두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정말 좋은 성경 말씀이 좋은 설교가 우리의 핸드폰에 차고 넘치는데 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게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게 저의 화두였는데요. 그런 고민으로 제가 성경을 펼쳤을 때 저에게 조금은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재산이나 몸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지킨다란 말은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의 빛에 조금은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정과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대요? 공격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결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결점,
또 배우자의 잘못, 또 우리 자녀들의 잘못, 교우들의 잘못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썼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애의 빛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어디다?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건 어디를 통해서 맺고 있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건강한지 아픈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요소가 된다라는 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관한 연구된 내용들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요? 네.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기계를 채우고 체크하게 해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혜로우시죠. 예전에 제가 중국 분들에게 강의를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중국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사람은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라고 했더니 중국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1000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긴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아서 생각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걸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3, 5대 5. 아, 네.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3배 정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3분의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은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선하게 대쟁투를 살고 있다. 사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의 신에서 실물교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나요? 아이고 머리야.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예.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에 훨씬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꽉 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예.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서를 읽고 제가 썼던 묵상의 글의 제목은 40년 광야 생활 고난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지파에서 한 명씩 엘리트를 뽑았죠. 그리고 그 12명을 코앞에 있는 가나안에 미리 갔다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거기서 나온 과실들은 너무 커서 그 큰 과일들을 실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 갈렙이 먼저 말했어요.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우리가 더 강하니까 치러 올라가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정탐꾼 10명이 그 사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얼마나 강한지 왜 이길 수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갈렙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았어요. 그렇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올라가자고 했고, 그런데 10명은 이길 수 없다라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애국과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고 악평을 하고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양쪽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또다시 나섰죠. 먼저 나선 건 또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나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올라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강하게 설득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을 거라고 하셨고, 정탐했던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서야 이 40년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극단적인 선택과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시각이 백성들의 선택을 좌우했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려면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구성요소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품성이란 마음밭에 뿌려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열매이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예. 우리 마음 품성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열매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는 뭐라는 거죠? 생각, 감정,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뭐만 가지고 간대요? 품성만 가지고 간대요. 아까 품성의 정의가 뭐였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을 갈고 닦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갈고 닦고 감정과 행동을 갈고 닦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애의 실제적인 훈련은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빨간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의 훈련은 필수이다. 예.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연동되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는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파란 글씨로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어디래요? 우리의 생각 속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인용이 빠졌는데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생각을 훈련하는 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심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 훈련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이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훈련을 하는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정신과에 가면 보험이 되는 심리치료가 있는데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왜 이 인지행동 치료가 보험이 되냐면 효과가 검증되어서 보험이 되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를 아무나 하게 하지 않겠죠.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데 그만큼 생각을 훈련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나요? 다르게 반응하나요? 다르게 반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물 반만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틀이 있다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 플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껴들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에서 뭐가 바로 튀어나오죠?
여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확 끼어들었을 때 놀라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복 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하면 어젯밤에 출발하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것인가. 그 사이에 공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보복 운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유치장으로 끌려가겠죠. 욕을 하면 그 욕 때문에 스트레스가 내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을 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오늘 착한 일 한번 한다 치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를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선택의 능력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누가 할 일이래요? 네. 여러분은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생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자라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쓴 책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중요한 건 그 회복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온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기는 왜 있냐면,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온기가 돌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산온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이 적산온도는 식물의 생육이나 녹은 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생육에 연관된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매화의 적산 온도는 700도씨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매화의 개화시기 전년도 12월 1일부터 일평균 기온이 생장 한계 온도인 0도씨를 넘긴 날에 기온을 계속 더해서 700도가 되면 매화가 피는 거예요. 예. 근데 감자꽃은 1000도씨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꽃마다 적산 온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피는 꽃은 적산 온도가 낮은 거고, 늦게 피는 꽃은 적산 온도가 높은 꽃이죠. 근데 요즘엔 좀 신기한 게, 막 예전에는 이렇게 매화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적산 온도가 헷갈리는 그런 천연계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남편이 찍어준 사진인데, 목동에 안양천이라고 되게 벚꽃이 예쁜 곳이 있는데, 그 벚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추운 그 날씨에 거무튀튀한 그 나무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정말 화사한 벚꽃이 피어나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벚꽃이 피어나는 건 뭐 때문에 피어나는 거예요? 예, 대지의 온기가 그 거무튀튀한 나무에서 그 화사한 벚꽃을 피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이 발현되려면 마음에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은 돈이다. 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그 티머시 제닝스 박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의 생혈은 피죠, 그렇죠? 경제의 생혈은 뭐예요? 돈. 가전제품의 생혈은 뭐예요? 전기인데 우주의 생혈은 뭐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 흘러나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인류는 그 청사진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왜 사람들이 사랑받으면 치유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 제닝스 박사님은 두 개의 서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래요? 사랑의 서클. 금방 말했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건 사랑의 서클이고, 이 사랑의 서클이 잘 돌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베품의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 있대요? 사랑의 서클이랑 베품의 서클이 아무런 무리 없이 팽팽 돌아가야지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다른 우리 요즘 명상을 하면 뇌가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는 그 사진도 찍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도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뇌의 최대의 기능 향상은 언제 있었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가장 건강해진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뇌도 좋아진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네,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뭐래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두뇌가 건강해진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이 연구들을 하면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제가 플러스 라이프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이 상담을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지가 저한테는 관건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이 정도 건강해지면 상담을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지난 25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래요? 가운데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온기가 올라가야 벚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음에 온기가 있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 안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반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뒷담화를 되게 많이 하는 분들 꼭 한 분씩 계시죠? 예. 안 계세요? 역시 양주 전원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군요. 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를 하냐면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내가 자꾸 내 안에서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부족한 점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받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면 막 그렇게 욕했던 배우자에 대해서 칭찬을 발견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만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교수님 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교인들은 교수님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던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 관계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라이프 모양을 만들고 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마음 아프고 슬픈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요 플러스 라이프 모형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한 2007년부터 해온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학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학교에서 제목이 너무 가볍다고 긍정심리학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셨는데,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플러스 라이프 모형에 맞는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의 행복도가 올라가고,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근데 그 역경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이 세지고 무엇보다 우울증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 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정신과에서 약을 먹던 학생이 약을 먹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학생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이런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곤 합니다. 지난 2학기 12월에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연구실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서 에스라간 205호야 그랬더니, 어느 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노크를 하고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두툼한 편지 봉투를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나가고 나면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카톡도 짧게 쓰잖아요. 그렇죠? 응도 안 해서 동그라미 2개 막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 학생이 편지지 4장을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왔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과 불안이 좋아져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긍정심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데, 자기 주변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인터뷰해보고 그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과제를 써오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의 과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학생은 긍정 인물로 누구를 꼽았냐면 본인의 어머니를 꼽았어요. 근데 그 본인의 어머니가 우리 교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분 같았어요. 어머니가 되게 어렵게 사시는데 시집 와서 평생 할머니를 모셨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치매에 걸리신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치매에 걸리시면 약간 의심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치매 초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엄마가 뭐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다른 삼촌이나 뭐 이렇게 고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뭐 하여튼 그게 잘못돼 가지고 엄마가 엄청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이제 보낸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친구가 우리 어머니가 긍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어머니는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기반으로 항상 현재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뭐 이런 감사하기 힘든 거를 사소하지만 감사하기 힘든 것들이다라고 썼고, 또 어머니는 어떤 걸 할 때 정말 몰입해서 한다. 요리, 청소, 식물 가꾸기 이런 것을 몰입해서 하고 있고, 관계는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사랑을 실천한다. 삶의 의미는 자신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이 왜 견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크고 한 번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해나갈 수 있는 소소한 성취를 인정한다. 여기 나와 있는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삶의 의미, 성취는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그 어머니가 역경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다루고 정리할 수 있다는 기독교적 긍정적 신념을 바탕으로 내면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과제로 나온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했는데 학생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사모님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 중에 힘든 분들이 많아서 연합회 목회부랑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1년 동안 사모님들에게 이런 플러스 라이프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사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왜 그리도 내 인생이 우울하고 불안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왔고, 아까 우리의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약점과 결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삶에 스트레스를 주어 그리도 불안하게 어딜 가도 평안 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 건강한 나됨을 찾고 싶다. 이런 소감을 써주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모님들이랑 했는데 사모님들도 좀 많이 좋아지시고, 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도 되게 긍정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과 어떤 학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연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긍정심리를 연구한다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영명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3대 이비인후과 안에 들 정도로 이비인후과만으로도 큰 빌딩이 2개가 있는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 SDA 의사협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제가 1년 동안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해서 이명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요. 이명도 이렇게 마음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전도도 못 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하도 우울불안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제자훈련 포맷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남편이 또 저에게 제안을 해주고, 그때 마침 제가 썼던 행복한 사람 이렇게 삽니다라는 책이 코로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고, 또 그동안 사모님들과 해왔던 그런 성경과 예언의 신을 결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잘 다듬어서 플러스 라이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함께 하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랑에 온기가 차야지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스트를 저희 교인들이 다 목동 교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패스트 포맷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기억절 하나 같이 외우고 또 기억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워크북이랑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패스트처럼 우리가 그냥 나누려고 하니까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어요. 김나미 TV라고 찍어서 유튜브 강의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오고 와서는 워크북을 가지고 하고 또 카톡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시작했는데 작년 2025년 10월에 한 10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벌써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저희 목동교회에서 조용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계신 사모님들이 우리도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주변에 계신 사모님들만 가르쳐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또 연합회 목회부에 있어서 또 연결이 되어서 그거 이렇게 친한 분들만 가르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한 30명 가까운 사모님들을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가족들과 하고 교우들과 하고 집사님들과 했는데 또 집사님들이 친구들과 하고 구도자와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일 안교 시간에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간증을 해주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생각 훈련을 해야 되고 생각 훈련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정서에서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파워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걸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훈련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쓰신 소감문을 간단하게만 제가 나눠보면 그동안 좋은 일은 좋아하지 못했고 나쁜 일은 작은 것 하나하나 모아 눈덩이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발목까지 차오른 기쁨을 정수리까지 차오른 때 저랑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염려와 근심은 미리 당겨오지 않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나누고 공유하여 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을 밝게 하여 그 에너지를 내가 다시 받는 것이다. 긍정을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가르치면 정말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느 날 실물교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빚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빚을 받게 될 것이다. 노란 것,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까 창조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서클이랑 배품의 서클이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이 사랑의 서클과 배품의 서클이 돌아가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